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74문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27주일 74문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교회에 죄와 믿음을 주시는 성령의 기록이 약속됩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세례를 그리스도의 교회의 영향을 그리스도의 장사함을 되었나 이런 영향에서는 세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세례가 네, 오늘 유아 세례에 관련된 말씀이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언약과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언약과 선택.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도 언약에 포함시키셨고 우리는 그 징표로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74문을 통해서 몇 가지 결론을 간단하게 먼저 한번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유아 세례를 주어야 하는 이유는 유아들도 어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가 약속되었고 믿음을 일으키는 성령께서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유아들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어 불신자의 자녀와는 다르게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표를 가진 언약의 표를 가진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유아 세례입니다. 네 번째, 이와 같은 것이 구약시대에는 할례로 시행되었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로 성취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유아 세례의 정당성을 언약과 선택이라는 주제로 접근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언약과 선택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약과 선택을 헷갈려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 유아 세례가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표지로서 주어지는 것이라면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만약 유아 세례가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표지로서 주어진 것이라면 맞는 말이죠.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표지니까 표지로서 주어지는 것이라면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유아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유아 세례를 받았어도 나중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약 안에 있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왜 유아 세례가 정당하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꽤 유명한 저명한 신학자들도 언약과 선택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생각의 최대의 핵심적인 오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과 선택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과 선택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언약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 현실에서는 유아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언약과 선택을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쉽지만 자, 이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언약과 선택은 같은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제가 좀 증거를 해보겠습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담과 하와처럼 모든 인류는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광범위하게 특별히 이제 아담과 하와와 맺었을 때 그 후손들까지도 언약이 다 포함된다.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개인이 아닌 시대와 시대적인 한계를 초월하는 약속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이 사실이 홍수가 있고 난 뒤에 노아에게 주신 약속 안에도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9장 8절 9절. 창세기 9장 8절 9절.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맺었지만 그 후손들도 역시 언약에 다 동참한 거죠. 자, 창세기 9장 8절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새롭게 된 땅, 그러니까 옛 세상이 다 무너지고 새롭게 지금 창조된 땅이죠. 홍수 이후의 땅이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똑같아요. 새 창조예요. 새 창조.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너희 후손들에게도 다 언약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한 창세기 17장 7절 역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 대대에 이르는 아브라함의 후손과 다 세웠다는 거예요. 언약을. 출애굽기 24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때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특정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와 하나님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때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거의 죽을 날이 임박한 그 시대, 그러니까 약 39년이 흘렀던 때 출애굽기 24장에서 언약을 맺었을 때는 출애굽 1세대들입니다. 부모 세대. 그리고 신명기에서 이제 모세가 다시 언약을 맺도록 하는데 그 언약은 39년 이후에요. 그러니까 1세대 부모들은 다 죽은 때입니다. 거의 다 죽은 때.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 모세가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자녀 세대예요. 다. 이미 부모 세대는 죽고 39년 이후니까 그 자녀 세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2절. 우리 하나님, 여기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은 신의 산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39년 이후에, 그러니까 39년 후에 지금 그 자녀 세대, 지금은 이제 그 자녀 세대도 어른이 다 되었죠. 그 자녀 세대와 언약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데 2절 보면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39년 전에 이미 세웠다. 호렙산은 신의 산에서. 그러니까 자녀들과도 같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고 오늘 살아있는 우리와 세웠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와 세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9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웠을 때 39년 전에는 이미 안 태어난 세대들도 있어요. 지금 이 당시에. 근데 태어나지 않았을지라도 너희와 지금 세웠다는 거예요. 그 당시 어린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어린 자녀는 이제 다 장성해서 어른이 되었지만 어린 자녀들도 다 언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태어나지도 않은 자녀에게도 그리고 유아들에게도 분명히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유아들에게도 언약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더 증거를 제가 해보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그리고 이로써 네가 땅에서 장수하라는 이 말씀은 10계명의 말씀이잖아요. 5계명이잖아요. 5계명. 여러분 10계명이 뭡니까? 언약의 말씀의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언약을 맺을 때 주신 언약의 말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런데 신약의 교회에서 바울은 이 자녀들에게 지금 언약의 말씀인 10계명을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무슨 권리로 지금 자녀들에게 10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 부모에게 지금 순종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자녀들이 누구이기 때문에?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유아들일지라도 10계명을 통해서 구약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듯이 그것을 그대로 또 이제 신약은 성취된 거니까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돼. 왜? 너희들은 언약 안에 있는 언약의 자녀니까. 구약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신약 백성들도 다 마찬가지이니까 너희들도 언약에 순종해야 돼. 아니,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나가는 거리에서 지나가는 학생들, 어린이한테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 어린 자녀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일반 도덕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갑자기 거리에 나가서 생판 모르는 어린 아이들한테 너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이것이 언약의 약속 있는 계명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 어린 아이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부모를 공경하든 말든 처음 보는 아저씨가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해? 아저씨가 뭔데 나에게 참견을 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속으로. 맞는 말이긴 해도 당신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해?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자녀들은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 언약의 자녀들에게 언약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언약의 자녀가 바울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이렇게 얘기해? 어느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그렇지 나는 언약 백성이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저 말을 나는 당연히 순종해야지. 나는 언약 백성의 표지를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자녀들은. 바로 이게 언약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언약 안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다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사가 지금 어린 자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되고 예배 가운데 정말 왕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삶이 또 예배가 되게 해야 되고 날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당신이 뭔데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 합당하다고 다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죠?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목사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말을 그 권위대로 설교하고 말할 때 모든 언약 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그 말이 맞다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의무예요. 왜냐하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지금 대신 목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합당하게 받아들이고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은 언약이라는 것은 공동체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교회라는 것은 이 백성들 전체가 다 언약 백성이고 목사가 선포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이 약속들은 다 약속과 의무와 권리와 복과 이 모든 것들은 이 언약 백성들 유아들에게까지 모두 다 해당되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언약은 모든 백성에게 다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되지만 두 번째로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는 않는다. 로마서 9장 4절입니다. 로마서 9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여기 언약이 있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양자됨, 영광, 율법, 예배, 약속, 이거 솔직히 이거 그냥 다 같은 말로 표현을 해도 돼요. 그냥 언약이에요.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언약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7절, 8절입니다. 9장 7절, 8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브라함 자손들이 지금 다 언약의 자녀들입니다. 혈통적으로 다 아브라함의 아들 딸들이니까 다 언약의 자녀들인데, 여기 7절 8절이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믿음으로 낳는 자녀만,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 믿음으로 낳은 자녀, 믿음에 있는 자녀만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언약의 범주와 구원받는 거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아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야곱과 에서 예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지난주도 바울도 야곱과 에서의 예를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설명하고 아브라함이 후손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약속의 자녀만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야곱만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에서도 할례를 받았어요. 그냥 언약의 자녀입니다. 다 언약의 테두리 안에 있어요. 물론 야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질지라도 에서의 역할은 뭐예요? 야곱이 메시아의 족보이지만 에서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위치를 인정하고 야곱과 함께 교회로서 그 테두리 안에서 교회로서 살아가면 돼요. 그게 에서의 위치였습니다. 에서에서도 엄청난 언약의 복이 동일하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상징하는 장자권을
음식 한 그릇에 가볍게 여기고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창세기 그 본문을 보면 에서는 그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더라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그 구절이 가볍게 여겨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가볍게 여겨버렸어요. 그래서 에서는 망령된 자다. 히브리서는 에서를 망령된 선택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똑같이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에서는 구원은 받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과 선택은 같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이 보여줍니다.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 공동체 전체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목사들은 언약과 선택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자는 언약 안에 속하고 선택되지 못한 자는 언약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언약 안에 포함되어져 있지만 모두가 다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교회가 소수일 경우에 다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선택된 자는 언약에 속하고 선택되지 못한 자는 언약에 속하지 않는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언약에 속합니다.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언약의 테두리와 선택이 같지 않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는 언약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줍니까?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줍니까? 이 질문을 좀 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것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약 안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다 줍니까? 아니면 언약 안에 있을지라도 선택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성경에 약속된 복된 선물들을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언약이라는 것은 뭐죠? 무용지물이 되어져 버립니다. 무용지물,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돼요. 그래서 그냥 약간 그 허울뿐인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은 틀린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 약속들이잖아요. 약속. 이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선택은 곧 구원이잖아요. 그러나 지금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선택된 자들에게 주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들은 언약 백성 모두에게 해당이 된다. 저는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하세요. 그 자기 백성이라고 할 때 그 범주는 언약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택자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언약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약. 지금 언약과 선택을 똑같은 단어라고 보면 안 돼요. 언약과 선택은 달라요, 여러분. 그 점을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는 언약 공동체 전체에게 해당이 됩니다. 비록 언약 백성 전체 안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자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지 않고 교회 전체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신약 성경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목사가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청중들 중에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가 되십니다라는 말은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까?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해당됩니까?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해당됩니다. 자, 목사가 마지막에 축도를 합니다. 축도, 강복 선언을 하죠. 그럴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을 선택된 자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선포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은 구원받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모두에게 다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만약에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택된 자들에게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너희 무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무리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막 음행하는 자들도 있고 막 이단자들도 포함되어 있고 막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축도할 때 선택된 자들에게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 너희 모두에게 다 유효하다 이 뜻이에요. 다 너희들에게 해당된다 이 뜻이에요. 언약 백성들에게 다 유효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도.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이 말은 선택된 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들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약속하신 그 테두리는 선택받은 자의 테두리가 아니라 언약의 테두리입니다. 언약의 테두리. 계속 반복하지만 그리고 이 언약의 테두리 안에는 선택받지 못한 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복과 약속과 은혜를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게 언약 백성 전체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지 못했을까? 이 고민을 굳이 머리 싸매가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전체에게 복과 은혜가 약속되었다면, 그것을 매주 선포한다면, 내가 구원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내가 예정되었을까, 예정되지 않았을까, 이거 고민하지 말고, 지금 언약의 복과 약속들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 언약의 복과 약속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을까 하지 않으셨을까 이거 잘 알 수도 없는 이 고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언약의 복과 약속이 선포될 때 그것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그 약속을 지금 붙잡고 순종하며 뜻대로 행하느냐, 이게 관점이지 선택받았을까 받지 않았을까 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계속 순종하면서 그 약속이 마음에 와닿고 막 약속에 순종하며 살면 아, 나 선택받았구나. 자동적으로 알게 돼요. 확신이 들고. 그래서 그 선택의 문제를 고민할 게 아니라 그 언약의 말씀이 매주마다 여러분 모두에게 유효하도록 지금 선포될 때 그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유아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지 못했을까? 이거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거를 고민하지 말고 언약의 말씀이 우리 자녀에게도 지금 해당되는구나. 이 약속이 우리 자녀에게도 있구나. 그래서 그 약속대로 가르치고 이 약속대로 자녀들이 양육되도록 기르면 되는 거예요. 가르치고 길러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이 이 언약을 박차고 뛰쳐나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현재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에 아까도 뭐 첫 번째 예배 때도 신약성경 나왔지만 신약성경의 명령들을 보세요. 전부 다 언약적 순종을 강조합니다. 너 구원 받았니? 안 받았니? 이거 문제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언약적 순종을 다해라. 말씀에 굳게 서라. 순종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언약적 순종을 권면하는 겁니다. 전부 다. 그게 성경을 언약적으로 바르게 보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과거의 교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 그냥 주일학교 보내면 되고 중고등부 보내면 되고 청년대학교 보내놓으면 다 되는 줄 알고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자녀의 예배 태도가 어떤지, 우리 자녀가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우리 자녀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같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부모가 손잡고 와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그거를 가르치고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옆에서 부모가. 그렇게 길러내는 거예요. 언약의 자녀로. 제가 늘 강조하지만 부모는 언약의 권위자입니다. 권위자.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지라도 내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지라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예배 태도가 어떤지 옆에서 보면 알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청년대학교 보내놓으면 내 아이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무슨 수로 알아요? 모른다는 거죠. 같이 옆에 끼고 예배를 같이 드려야 예배 태도가 어떻고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런 걸 알 수 있지. 그냥 딴 예배 보내놓고 자기는 어른 예배 드리고 무슨 수로 압니까? 자녀의 신앙을. 모릅니다. 그래서 같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치고 양육을 해야 합니다. 자녀가 무언가를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도 항상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르쳐주고 조언해주고 말씀을 바르게 인지시켜주고. 그래서 이제 성인이니까 지가 알아서 다 하겠지.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걔도 독립된 인격체인데 독립된 인격체는 맞죠. 그러나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고 부모에게 속해 있습니다. 세상 가르침에서 세상 TV나 이런 데 보면은 자녀들은 이제 독립된 인격체로 대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유명한 연예인들, 유명한 강연자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독립된 인격체가 맞죠. 그러나 독립된 인격체지만 부모에게 속해 있습니다. 부모에게. 학교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에게 속해 있고 언약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해. 그게 아니라 물론 자율적인 판단을 당연히 하지만 혹 자녀들이 잘못 판단할 경우 부모가 조언을 해주고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인도해 줘야죠. 그게 부모의 의무입니다. 의무. 그게 직무예요. 언약 안에서의 질서고 위치이고 직무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주의 교회들이나 또 세상 불신자의 자녀들 보세요. 자녀들을 이제 다 컸으니까 독립된 인격체로 하면서 이제 그래,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다. 뭘 어떻게 해도 나는 이제는 너를 네가 하는 대로 다 내가 따르겠다.
물론 성경적인 거는 부모도 당연히 동의하고 따라가겠죠. 그러나 성경적이지 않는 것을 네가 네 인생이고 네 인격체니까 내가 너를 따르겠다. 이러면 지금 언약을 완전히 무시하고 언약에서의 질서도 무시하고 언약에서의 직무까지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과거에 못 배웠기 때문에 의뢰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거지, 절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조금 몰라도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배우는 복음을 통해서 내가 그거를 이해력은 내가 좀 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이도 들고 자녀들은 뭐 머리가 이제 자라나니까 더 똑똑할 수 있으니까, 자녀 세대들은 나는 나이도 들어갈수록 뭐 기억력도 더 감퇴되고 하니까 내가 더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약의 위치로서의 권위는 노인이 되어도 절대 변하지 않고, 자녀들은 그 말에 성경적으로 부모가 성경적으로 조언하면 순종해야 돼요. 그게 바로 언약을 지켜가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쉬운 예로 자녀가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아니야. 그러면 부모가 성경적으로 그건 아니다 하면서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게 성경적으로 맞다면 어떻게 해요? 따라야죠, 자녀가. 부모가 성경적으로 그 결혼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는 우리들이 그냥 혼인신고 해버리고 우리끼리 살면 돼. 사랑이 중요해. 그건 세상 이야기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럴 수 없어요. 부모의 허락하에, 부모가 충분히 허락을 해야 결혼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부모가 허락을 안 하면 부모를 설득해야죠. 계속적으로 설득해서 성경적으로 합당하면 이제 허락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세상 가르침이 너무나 많이 침투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부모가 허락 안 하면 부모 이기는 자식이 어딨어 하면서 막 결혼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것은 언약 백성이 아니라 그냥 불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절대로 부모들 또 자녀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성경적으로 합당하다면, 반대의 이유가 합당하다면 그것을 충족시키고 부모 설득하에, 부모가 인정하에 결혼을 하는 것이지, 나는 다 컸는데 이렇게 해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선택을 확신하기 위해서 내면적 확신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대신 매일의 삶에 충실하도록, 언약에 충실하도록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되었는지를 먼저 묻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언약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물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을 내가 언약 백성으로 잘 양육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언약 안에서 흘러갑니다. 그 흐름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